2014년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대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죠. 2012년, 2013년, 2016년의 조사에서도 공무원은 단연 1위의 장래희망 직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IMF로 직장을 잃는 부모나 친척의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채 성인이 되기 전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가져온 대혼란을 목도합니다. 그 영향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최우선의 조건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보다 어떤 직업이 안정적인지가 우선이라는 것은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심지어 이 직업과 사회의 불안정성은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장래 희망을 공무원도 아닌 정규직이라고 대답하게까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90년대생들이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직종의 정직함에 있었습니다.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고 믿었던 공채마저도 사실상 채용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면서 신뢰가 떨어진 데 반해서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영역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는 그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줄임말 속에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줄임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아가 신조어라고도 불리는 이것들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생망,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이생진망, 이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영끌대출,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한다. 죽죽, 무순이 청약, 또 주린이, 주식 어린이라고 해서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렇게 N포 세대라는 말은 어느덧 흘러간 유행어처럼 되었고, 어떻게든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늘려보는 대로 오늘날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이 언어 현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지켜주는 것은 부동산 또 자산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90년대생을 그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하니 그 심리적 불안감은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는 중에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시비가 붙은 사람에게 침까지 뱉으면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고 했다는 뉴스와 또 연이어 코로나19로 모두 민감한 이 상황 속에서 KTX 승객이 벌인 추태 끝에 그녀가 했다는 말 역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였다고 하니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과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저들만의 리그로 굴러가는가 싶은 회의감에 젖게 만듭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 취업난, 미래가 불투명한 것보다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직하지 않다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 더 클 것입니다. 반칙과 불법이 통하는 세상이야말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식이 터져 나오죠. 오늘 우리 청년이 기도할 때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 두려움까지도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진정 밝은 눈은 바로 이 시점에서 새로운 것, 다른 것을 보는 그 눈일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빛이 밝게 빛나듯 새벽에 이르러 어둠이 가장 깊듯 위기는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변함없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눈, 광야의 길을 내는 도전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두운 뉴스들 가운데
또 우리의 두 귀를 의심할 만큼 깜짝 놀랄 뉴스들도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탄식이 아니라 탄성이 터져 나오죠. 정말 그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화 미나리의 얘기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우리에게 익숙한 한 노년의 여배우는 이 작품 하나로 무려 31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작년 기생충의 영광이 끝이 아닌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의 처음은 어땠을까요? 오늘의 이 영광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처음은 광야길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사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 길을 냈던 것입니다. BTS를 비롯한 K-팝의 열기를 이어가는 글로벌 스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스포츠, 특히 유럽 축구에서 활약 중인 우리 한국 선수들 중 손흥민은 작년에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죠. 우리나라가 스포츠로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박세리나 박찬호 같은 그들이 이름을 날릴 때만 해도 소수의 몇몇 책에 있는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그 후로 그 행렬이 계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아의 피겨 기록이 그 자신에 의해서 자꾸 깨질 때쯤 빙상의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세계 신기록을 깨는 경이로운 순간들이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하나하나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겨울 스포츠의 주인공이 되어서 불모의 종목까지도 섭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별들, 이 활짝 피어난 꽃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실패가 그 앞에 있었을까요? 손흥민의 푸스카스상은 2009년에 제정된 전 세계에서 나온 가장 멋진 골의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 이름은 헝가리의 전설적인 공격수 푸스카스의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습니다. 그가 629경기 중에서 622골을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참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출연했던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이 헝가리에 9대0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패배를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9대0의 그 숫자를 조롱하기도 했지만, 그때 그 도전이,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 씨앗이 없었다면 오늘날 손흥민의 푸스카스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K-팝, K-무비, K-스포츠, 거기에 코로나19를 이겨낸 K-방역과 그것을 통해 드러난 K-민주주의까지 이 빛나는 이름들과 나란히 이 사회가 앓고 있는 불평등과 부조리, 절망과 좌절, 이 엄연한 우리 현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린 생명을 품에 안듯이 희망 하나를 고이 품게 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품어서 해방의 격동기에 세상에 내놓았던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처럼 말입니다. 그 전문이 가슴을 뛰게 하는 명문이지만 몇 군데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일제강점 35년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우리 민족과 비슷한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들에게 이 시간은 7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었고 이 70년이 끝난 이후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이어서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백성의 운명이 이어지다가 결국 AD 135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그 땅에서 세계로 쫓겨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에 외적이 쳐들어와서 점령당한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70년은 그 땅에서 자기 땅에서 쫓겨나 머나먼 타국 이방의 땅에서 견뎌내야 했던 희망의 빛이라고는 사방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과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나긴 시간을 포로로 끌려가 살아내야 했던 이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극복해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된 대서사시입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오늘날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사야서의 저자를 3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1 이사야는 1에서 39장,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에서 55장,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제2 이사야와 3 이사야의 구분은 시기적으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또 문학적으로도 서로 다른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 이사야서는 명백히 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제2 이사야를 세계의 위대한 시인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시인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제2, 제3의 이사야는 사실상 제1 이사야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사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들이 제1 이사야의 예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뿐 사실상 제2, 제3의 이사야는 이름 없이 활동한, 이름 없이 남겨진 무명의 예언자인 것입니다. 제3 이사야는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후에 예언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 우리가 읽은 제2 이사야가 처했던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같은 저항시라고 해도 해방 이후에 쓰여진 것과 일제강점기 그 한복판에서 쓴 것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이름 뒤에 자신을 감추었고 그 앞에는 오직 그들의 하나님 야훼만을 영광의 주인이 되도록 내세웠던 것입니다. 변방의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에서 자기들의 고유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야 했고 모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힘겨운 것은 그들 내면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 바빌론에 와서 보니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드넓은 하늘 아래로 나섰을 때의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르뚝 신의 거대한 신상 앞에 이 포로 신세가 되어서 끌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은 좌절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의 신 마르뚝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신화, 그들의 신화는 들을수록 그럴듯하게 들렸고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가 단번에 이해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여 하나님의 역사 지배를 의심하는 그 동포들에게 제2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이 우주의 창조자이며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포로기의 사제신학자라고 불리는 한 집단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서를 완성한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차용하여 하나님과 인간, 우주, 자연의 관계를 재해석합니다. 본래 바벨론 신화에는 그 신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고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인간을 그 신들을 위한 노예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생각이 바벨론 포로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말구유에 누인 구원자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이사야의 위대함은 바로 자기 시대의 운명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승화시킨 데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가 아닙니까? 약속도 기억도 역사도 희망마저도 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처한 이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제2이사야는 그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자로서 제2이사야의 사명이자 또한 업적이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 고난에 맞서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은 평탄한 가운데 이뤄낸 그러한 결과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간은 성숙해지고 생명을 낳습니다. 산고 없이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고됨 없이 생명을 길러낼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능수능란한 것이 세상에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무엇이든 서툴기만 한 그 처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들이지만 그 처음이 없이는 결코 빛나는 오늘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고통과 시련을 거쳐서 마침내 빛나는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보았던 제2이사야의 첫 번째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의 구성으로 보면 3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3에서 5절, 6에서 8절,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 2절의 내용으로 보면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6장의 천상회의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소명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1이사야가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것과는 달리 제2이사야는 위로와 회복으로 새 시대를 예비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제2이사야의 첫 외침이자 예언의 시작입니다. 첫째 연 3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원래 히브리 본문은 시로 되어 있는데 산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해서 시적으로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광야에 야훼의 길을 내라. 사막에 신의 대로를 내라. 모든 골짜기는 들어 올려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져라. 가파른 곳은 곧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져라. 야훼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바벨론은 신상을 데리고서 도시의 대로 한복판을 행진했습니다. 대로는 왕과 왕을 수행하는 거대한 행렬이 행차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여기 목포에도 남부교회 앞에 옛날 영상관 건물에서 보면 큰 십자도로가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다니던 도로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조선 민중은 길도 없는 산비탈에 우거했습니다. 그처럼 큰 길 대로는 지배자, 권력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을 광야와 사막에 내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실 그 길의 위치는 바벨론 도성이 아니라 저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 사막입니다. 그 길은 이렇게 닦입니다. 즉 골짜기는 메워져 도두어져야 합니다. 모든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서 낮아져야 합니다. 가파른 곳은 다듬어져야 하고
거친 곳은 평평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침탈하고 약탈하고 짓밟는 세상이 아니라 그 모든 불평등과 부조리가 평등해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지 자연의 지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일컬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했던 것은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제2 이사야의 소명을 그대로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것의 고백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로마 식민지 하에 노예와 같았던 그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이 찾아낸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연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같은 내용이 연속해서 3번 반복이 됩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요 그 모든 영화가 들꽃같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야훼의 영, 야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에는 바벨론의 권력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강한 권세라 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그 육체의 허무함이란 풀과 같고 들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영원히 서는 그 진리의 말씀. 세 번째 예언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예언을 실행할 주체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유다 땅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바빌론 땅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언어를 잃고 이름도 잃고 그리고 고향의 이름조차도 어쩌면 가물가물할지 모릅니다. 이미 2세대가 지났으니 그 부모로부터 전해들은 고향 땅의 이름이 아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냥 고향의 이름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며 그들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그들이 기쁜 소식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야 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야훼께서 강함으로 오신다. 그의 팔이 통치하신다. 보라 상과 보응이 그에게 있다. 그는 양떼를 먹이시듯 먹이시며 그는 어린 양을 2팔로 들어서 가슴에 안는다. 어미 양들을 인도하신다. 어린 양은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입니다. 이제 그 희망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 말고 로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본다라는 라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즉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자, 거짓 속에서 진실을 보는 자가 바로 참 예언자인 것입니다. 미래를 점쳐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바빌론 포로기와 같은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제2사야와 같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별처럼 그 암흑을 비추어서 민족에 나아갈 바를 밝혀주었습니다. 그의 첫 시 초한대의 한 구절입니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버린다. 시인 윤동주가 17살에 쓴 시입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은진중학교에 입학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일가가 모두 재산을 정리해서 용정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동주는 민족주의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합니다. 아직 어린 이 소년의 심지에 자신의 미래, 역사의 제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자신의 운명의 예언이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 초 한 대처럼 쓰러져 갔지만 그가 남긴
시는 이 민족의 어둠을 밝혔고 민족 정신을 살리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김은교 교수는 그의 이 시와 삶을 예견되는 헌신의 삶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포로기의 그들, 일제강점기의 그들, 독재하의 그들, 그리고 오늘 그 뒤를 잇는 예견되는 헌신의 삶 앞에 비겁하지 않은 그 삶들로 인하여 우리는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문제는 취업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제1의 선호 직종이 되도록 길러진 그들에게 세상은 안정 대신 불안과 불공평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길러진 대로 주어진 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젊음들이 솟아올라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십시오. 윤동주의 위의 시의 마지막 구절에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려는 생각을 하고 사막에 대로를 놓을 생각을 하는 그 청춘 앞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창연한 구멍으로 냅다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영끌 대출, 주린이의 행렬에 몸을 실을 때 예수의 마음을 품은 기독 청년인 여러분은 풀처럼 들꽃처럼 사라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십시오. 청년 세대를 그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라고 세상은 호들갑을 떱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 말입니까? 경제적 가치입니다. 기성세대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새로운 가치를 찾으십시오. 바벨론 문명의 한복판에서 야훼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닦으십시오. 사막에 야훼의 대로를 만드십시오. 투박한 처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의 대로를 만드는 것,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입니다. 오늘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을 주신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 너머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하심이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고 욕망의 높은 산을 깎아 모두가 평등하며 정직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과 그들로 새롭게 새로워져갈 교회와 그 처음이 되기로 결단하는 산돌의 청년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